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당혹스러우시죠? 네,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무지 당혹스럽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가 되나니 그리고 아멘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제가 이 산막구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능력은 없지만 또 주의 큰 종이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으로 듣고 또 아멘으로 순종을 했는데 엄청 떨립니다. 엄청 떨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좀 부족한 그릇이어도 하나님께서 또 받을 은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리셔서 제가 부족하게 표현할지라도 정말 찰떡같이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심령도 열리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떨어지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셔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비한 경험들이 다 여러분 경험되어 주시는 귀한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실은 어떤 분이요 제가 서 있으면 삐딱하대요. 삐딱하죠. 전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삐딱해요. 몰랐습니다. 근데 삐딱 안 하려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삐딱합니다. 원래 삐딱하게 됐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자세가 삐딱하게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을 안 해가지고 한 해 교통사를 2번을 당해서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제때 못 받아가지고 제가 조금 쉬었어요. 제가 짝다리 짚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저 목사는 이렇게 삐딱해? 저 모르는 타교단에서 왔는데 저 삐딱하나?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세를 이렇게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안 되죠. 안 돼요, 지금.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거의 잘 못 전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화면을 보고 나면 이게 삐딱하니까 자꾸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혜가 막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삐딱한 건 이제 고백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자유하게. 시험 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본문은 갈렙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여러분 들풀과 같은 영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들풀과 같은 영성. 저는 이 제목을 정해 주시고 다윗의 영성을 말씀하실 때 들풀에 대한 묵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들풀은 아무 곳에나 뿌리를 내리죠. 생명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들풀과 같은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환경이 좋지 않아. 방해 요소가 있어. 도대체 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 뿌리는 뭘 찾아간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들풀의 영성이에요. 어디다가 집어 던져놔도 은혜의 단비만 살짝 내려주면 그 뿌리는 다시 살아서 여러분 화려하게 잎을 피고 꽃을 피우는 게 들풀이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나가면서 정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평신도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살아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거래를 해야 될 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풀을 영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서 나온다. 그걸 믿고 말씀에 기어이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그 질긴 그 힘, 그게 여러분 들풀의 영성이에요. 제가 받은 은혜다 이겁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들풀의 영성 오늘 약속의 그 어떤 제목을 이렇게 제가 잡아봤어요. 들풀의 영성으로 약속의 땅을 성취해라.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들풀의 영성으로 약속의 땅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들풀의 영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여러분 그건 가나안이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도 우리는 끈질긴 들풀의 영성을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인물 중에 제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갈렙의 본문을 이렇게 찾으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갈렙의 뜻은 뭐냐? 우리 이렇게 뜻을 풀이해 보면 그 이름은 개라고 나와 있어요. 개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전부 마음을 드린다 이 뜻이 있어요. 그 갈렙의 뜻은. 그래서 다른 말로는 충성된 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 근데 이 갈렙은 원래 그 그니스 족속이라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는데 애굽에서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열두 정탐권 사건이 벌어질 때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는 인물이에요. 놀랍죠? 저는 여기서 은혜 엄청 받았어요. 이방인인데 약속의 자녀의 족속의 족장이 됐다? 그리고 그것도 유다 지파다? 엄청나잖아요. 유다 지파는 여러분 야곱의 예언에서 어떤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지파잖아요. 왕이 나는 지파잖아요. 육적인 왕도 나고 영적인 왕도 나고. 여러분 그 유다 지파예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들풀의 영성을 가졌냐? 봤더니 그는 자신의 위치를 흔들림 없이 지켰던 사람이다. 자신의 위치를.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 둘만 들어갔어요. 그죠? 보고도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아주 하나님 편에 쓴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한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뭘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집니다. 근데 갈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는 그 자신의 위치를 한 번도
뭐 여호수아, 나중에는 여호수아에게 주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인정하면서 45년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는 2인자로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간 사람, 흔들리지 않은 사람, 위치에 대해서 탐내지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내가 집사인데 나 장로 되고 싶어. 나 장로 자리 탐나. 나 시켜주면 저 장로 할 것 같아.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대로 그 안에 자기 자신의 그 위치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렇게 45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렙이 갖고 있던 들풀의 영성입니다.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감동하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눈에 띄면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자세 이렇게 잡다가 오늘 망쳤다 했잖아요. 망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은혜가 제가 은혜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 눈을 우리는 사람 눈에 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는 누구 눈에 띄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보시고 그 마음에 흡족하면 그를 사용하셔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갈렙은 하나님을 감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들 위해 삶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이 복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아멘, 하나님 눈에 띄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갈렙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따라서 볼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이 믿음은 좀 달라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가졌던 믿음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트러스트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I am believed in God 해가지고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여 열매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거는 열매가 없다고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으로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어떠한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학적이냐 이성적이냐 논리적이냐를 다 동원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때서야 믿어지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생각한 내 가치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으면은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고 첫날에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 숨었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문을 닫고 있는데 툭툭툭툭 다 통과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 경험하는 이 자리에 누가 없었냐? 도마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도마가 제자들이 만나서, 야, 주님 만났어. 주님이 오셨어. 우리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헤이, 나는 그 말을 못 믿겠네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 집어 놓아보고
허리에 난 창자국에 손 집어 넣어봐서 그렇게 내가 확인해 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8일 만에 다시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도마야 이리 와봐라. 그러고 나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그 네 손을 내밀어 내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분석하고 뭐 이성적으로 뭐 따져보고 철학적 사고로 막 또 해보고 막 여러분 저울에 달아보고 그래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여러분 과학적 데이터로 뭐 해가지고 믿어주는 분 안 계시죠?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거죠? 아멘? 네,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계속 믿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죠. 근데 그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인데 누가복음 가서 보면은 이분이 회당도 짓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고 이제 고쳐주신다고 간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백부장이 나와서 말리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면 다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면 내 종 하인이 내 사랑하는 종 하인이 그 즉시 나올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조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삶의 열매를 드러내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열매가 없나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여 내가 억지로 믿음은 안 오는데 그냥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입은 근데 내 마음 안에 안 와. 근데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은 그렇지 않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보고 장면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명령을 했죠. 야, 갔다 와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탐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서 정탐해 와라. 야, 거기 그들의 성읍은 어떤지 봐라. 밭에 소출물은 어떤지 봐라. 지형도 좀 살펴봐라. 거기 나오는 게 정말 좋은지 봐라. 이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드디어 정탐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정말 과일을 갖고 오라 했더니 정말 얼마나 그 과일이 큰지 포도송이를 혼자서 못 들어. 막 그냥 어깨에 매야 돼. 꼭 이게 막대기에다가 막 해가지고 이게 둘이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큰 포도송이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무화과도 갖고 오고 막 석류도 갖고 오고 막 엄청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앞에 놓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을 흐리는 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다음에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말하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분석해요. 뭐라고 분석합니까? 거기에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분석하냐면 그 땅의 거주민들이 엄청 세더라.
그 땅의 거주민들이 너무너무 강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너무 크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의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엄청난 키 큰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이 족속, 저 족속, 저 족속, 저 족속, 저 족속 다 땅을 분배받아 다 살고 있더라. 우리가 들어갈 땅은 없더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그 거대한 거인들을 봤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가면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석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자들이 얻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이곧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분석하는 순간에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분석하는 순간에 여러분 환경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환경이 그 믿음을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유불리를 갖다 붙여놓고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선마교회 큰 표 있잖아요. 믿음은 뭐다? 반응이다. 리액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에요. 이때 믿음의 사람은요,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 갈렙은 어떻게 하냐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는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은 늘 얘기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오늘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먼저 일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밖에 나갈 때 주님 먼저 가시옵소서. 제가 주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나 혼자 신나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과 함께 하심을 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회중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울고 불고 뭐 지도자 새로 바꿔서 가자. 야,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칼에 맞아 죽는 게 낫겠냐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통곡을 하고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돌을 다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 가운데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것에 있었어요? 그들이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언어를 가진 자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쳤어요? 못 쳤어요? 못 쳤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 역시 바짝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종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가정에 불순종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회사에 불순종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사람이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임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나아갈 때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딱 나가요. 막 점점 나갑니다. 다윗은 막 쫄아야 정상인데 점점 나가죠. 그러고서 골리앗이 말을 합니다. 이거 보니까 얘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않은 애 같아. 근데 갖고 나온 거 보니까 뭐 짝대기 하나를 들고 나왔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고 막 화를 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죠. 그때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하고 나갑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믿어지는 사람의 믿음의 선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닥칩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거대한 산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것 같은 바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여러분 배를 타고 넘어가요? 어떻게 뛰어서 넘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면 그 순간에 나의 모든 믿음의 여정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은 같은 걸 보았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잃어버려요. 10명은 이제부터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점점 더 강하게 믿어지면서 그것이 확신으로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게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강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건하게 됐다. 45년을 지켜줬다. 그게 누구의 말씀대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여러분, 45년을 지나는 동안 나의 육신은 후패해서 힘을 잃은 것 같았는데 그는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점점 더 나를 채워서 그 약속의 말씀은 그때 주신 그때 그 감동이나 지금의 감동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나이를 막 먹어가고 있어요. 저도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년의 열정이 지금도 살아계시나요? 청년의 신앙의 열정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바라옵기는 갈렙은 45년이 흘러도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끌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낙 자손이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성읍은 반드시 내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갈렙은 성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여러분, 성실한 마음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한 마음에 그 히브리 언어를 찾아봤더니 카하세르 임 레밥이라고 해요. 카하세르 임 레밥이. 발음도 안 되네. 카하세르 임 레밥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우리말로 푸니까 마음에 있는 그대로예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 보고를 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백성들의 반응 보지 않았다. 사람들의 반응 보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그대로 믿음으로 보고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모세오경 훈련으로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았더니 이런 거예요. 뭐냐면 받은 말씀에 받은 감동에 뭘 넣지 않았다. 누룩 넣지 않았다. 받은 말씀에 뭘 넣지 않았다. 받은 은혜에 뭘 넣지 않았다. 꿀 넣지 않았다. 여러분, 부풀리지 않았다. 은혜가 이만큼 받았는데 이따시만 해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막 달콤하게 막 속삭이듯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뭡니까? 오히려 그 안에 뭐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뭘 넣었다? 소금 넣었다. 향기 나도록 뭘 넣었다? 유황쳤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마음은 열매를 맺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갈렙이 가졌던 이 성실함으로 보고했다는 이 말은 내 안에 주신 그 말씀, 내 안에 주신 그 성령의 감동, 그거를 내 생각으로 구부러뜨리지 않고, 내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보고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합니다. 길가의 비유를 하시고요, 돌밭의 비유를 하시고, 가시떨구밭의 비유를 하시고, 옥토와 같은 밭을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요. 오늘 또 이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듣는 귀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귀는 하나의 결실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과 같은 마음이 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길에 떨어진 그 씨는 일단은 튕겨지지 못합니다. 튕겨져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서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도 없고 씨가 땅에 떨어질 수도 없고. 여러분, 모세오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가 여러분 개구리가 올라오는 시대, 파리가 날아다니는 시대, 이런 재앙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길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 되지 않으시려면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열려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돌짝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걷어내야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채는 같이 희겠네. 아멘. 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내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에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악한 영이 가져다 놓은 여러분 돌덩이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돌덩이는 어떻게 깨야 돼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여러분, 우리 권능을 가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면 그 돌 같은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여러분 나왔잖아요. 각자 형편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삶을 살아나가며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건 여러분 내 마음이 성실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어이 얻어내고야 마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으로 바뀔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세상에 재리와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이 시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 위에 떨어지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내 심령에 떨어지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싹 다 타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사라지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며 우리의 마음이 드디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는데 빌립이 그냥 그 테스트에 그냥 낙방했잖아요. 근데 했는데 빌립이 뭐라고 하냐. 주여, 내가 다 대가리 계산을 이렇게 해봤더니 아이고 200데나리온을 다 주고도 그냥 요만큼씩 밖에 못 줄 것 같아요. 요만큼씩 줘도 200데나리온은 들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근데 옆에 있던 안드레는요, 어떻게 해요?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의 성령에 오는 감동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뿐이에요. 일은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 맺고, 여러분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들풀과 같은 영성을 가지실 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충성된 삶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10명의 부정적 복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백성들의 간담을 녹아버리겠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갈 때 옆에 그 친구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 다윗의 영성 하실 때 그 다윗의 영성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더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움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요. 저에게는 이제 제가 늦은 나이에 아이가 하나 생겨서 그 아이가 너무너무 걱정돼서 제가 늘 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좀 이기적 기도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선생님이 우리 보배를 도와주는 자 되게 하시옵고, 좋은 선배 만나서 그 좋은 선배가 우리 보배를 도와주는 조력자 되게 해주시고, 좋은 어른 만나서 좋은 어른이 우리 보배 도와주는 조력자 되게 해주시고, 좋은 후배 만나서 좋은 후배가 우리 보배 도와주는 조력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보배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만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보배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걱정돼서 하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 클 때 제가 막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조력자를 붙이세요. 근데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이 백성 자체를 간담을 높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 보고.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쓰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충성은 무엇이냐? 충성은 내가 무언가 열심을 다해 서는 것이 충성일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이렇게 갈렙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이다. 이방인이라고 우습게 보잖아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유대인들만이 원래 본 자손이잖아요. 우린 다 이방인이지. 그러니까 저는 갈렙에서 은혜 받는 건 그거예요. 아, 그 사람도 이방인이었는데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신분을 정해줍니다. 갈렙은 내 종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됩니다. 아멘? 마귀의 종이 되면 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충성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충성된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충성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된 자에게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니요,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내가 충성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면 여러분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손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자의 충성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때 충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 충자, 가운데 중에 마음 심자, 그 다음에 정성성자, 말씀원에 이룰 성자.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로는 충성 중에 정성성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자를 딱 다 나눠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둬요? 말씀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성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충성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나갔지만 2, 3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그리고 나서 그걸 맡기고 주인이 결산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넘겼으면 오, 잘했다. 2달란트 맞은 2달란트, 예, 잘했어. 1달란트 맞은 사람은 나 감춰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혼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칭찬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동일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뭐라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각기 달란트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재능대로. 근데 여러분, 그 재능대로 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뭐에 맡긴 믿음이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큰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작은 일이에요. 다 작은 일.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삶, 말씀대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에 그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 안에 하나님께 말씀이 100% 내 삶을 좌우하여서 그 말씀이 온전한 열매로 드러내도록 나를 온전히 다 갖다 드리는 삶, 이게 여러분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요 다 작은 일일 수밖에 없어요. 뭐 목회자는 큰 일 했나? 아니요. 주님 앞에서는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평신도에서 누가 또 큰 일 했습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결과는 맡길 수 있는 자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주인한테, 난 주인, 당신은 심지가 굳어서 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말씀을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갈렙처럼 들불의 영성,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그 성실한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21일 기도회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다윗의 영성, 들풀과 같은 영성을 하나님께 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산마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소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들이 받고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열매 맺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실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즉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충성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